새벽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여 올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가버나움으로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는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계속된 전통들, 그리고 또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더 먼저였고 그것이 자신들의 중심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존경에만 익숙해져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외식주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커녕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께 계속해서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을 벗어나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도를 좀 보면요, 두로와 시돈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곳입니다. 이 두 곳은 페니케아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자주 등장했던 곳이지요. 아모스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이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이 말씀 외에도 두론과 시도에 대한 죄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갖은 성적 타락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도시에 넘쳐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간 예수님과 그 일행 앞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가 가나안 여자로 지칭한 것은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있던 그런 가나안 후예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상종하지 않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 배척하고 있는 그런 민족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지간이란 얘기인데요. 그 원수지간인 그들과 유다의 자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22절에 말씀드린 대로 장차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역시 암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반면에 이들은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념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흉악하다는 말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자신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시의 의술로도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그런 병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병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은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문제가 어떤 분에 의해서 해결될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을 것이고 귀신 들린 상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소리 지름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완전히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은 꼭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이 그날 휴진이라고 한다면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고요. 참으로 마음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주변에 굉장히 병원들도 많고 또 토요일이나 주일도 진료를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병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또 주일날은 휴진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상당히 낙심하게 되고 또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 역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자마자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줄 것 같았는데 자신의 이 피 맺힌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낙심하였을 법도 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녀의 믿음에 대한 진실함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려고 하셨고 또 그의 인내와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짐짓 모른 척했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믿음을 지켜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나섭니다. 얼른 고쳐주고 고치고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그 여인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시선을 보내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얼른 이 일을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자, 특히 이 가난한 여자에 대해 부르짖음에 대하여 거절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달리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달려온 여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 꺼내신 말씀이 거절입니다. 이미 앞선 마태복음 4장에서 이방인을 고치시던가 아니면 또 8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던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은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믿었던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자신과 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구는 딸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에서 비롯됐지만 예수님을 향한 갈망,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절하며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떠날 마음이 없으니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거절로 일관하고 계시지만 이 안에는 그녀의 간절함, 그 갈망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침묵과 냉대에도 딸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고 또 그녀의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면 어떨까요? 마음을 상해한다든가 주님께서는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나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또 말고가 아닙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그녀의 믿음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계속되는 믿음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반응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격필살이라는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한 번에 보내버리는 거죠. 2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녀를 개 취급하며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부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던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부를 때 쓰던 표현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길가에 버려진 추한 개들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은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일반적인 그냥 개를 의미합니다. 어찌되었던 자녀와는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그런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런 뜻밖의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좀 그냥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울부짖는 여인, 그리고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녀의 부르짖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다가 거절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 다시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그녀에게 이번에는 개에게는 자녀의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예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또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자녀가 먼저이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녀도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쯤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딸을 고쳐줄 유일한 치료자이자 구원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는 결단을 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예수님의 거절을 받아들임으로써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 날아듭니다. 자신은 비록 가나안 사람이며 어쩌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진멸되어야 될 존재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녀 역시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절로 일관하시는 예수님께 비록 유대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 특히 앞서서 메시안 예수를 거절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애썼던 그들도 이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계속된 시험을 뚫고 드디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 고백이 그녀를 살리고 그녀의 딸도 살리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대로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앞선 14장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또 이런 믿음은 8장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며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면 분명 큰 믿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게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며 달려왔으며 또 엎드려 구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절로 일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녀를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녀의 믿음, 이런 갈망이 담긴 것이 큰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마음, 주님이 정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큰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부르짐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처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기 위한 그 침묵,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다른 것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더욱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중에는 금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응답 없음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위한 구원의 기도, 또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기도, 또 나의 부모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며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임의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으로 무엇을 해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침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때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올소이다라고 겸손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욱 낮춤으로 주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져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